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1월 5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이서우 장로님 아들 상윤이가 벌써 다 나아서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제 곧 항암 치료를 시작하실 우리 이미은자 집사님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중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우려했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빨리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한두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대신 다른 신들 곧 가나안 땅의 신들을 따라갔고 그들에게 절했으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거나 다른 종교로 완전히 개종한 것은 아니었죠. 공식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 믿음의 길에서 속히 떠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도 동시에 섬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말씀에서 목전에라는 말은 사사기의 전체 주제와도 같은 핵심 구절, 즉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할 때 소견에라는 말과 정확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목전과 소견은 둘 다 눈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즉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대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얼마든지 용납될 수 있고 괜찮아 보이는 일들이 심지어는 옳게 보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큰 악이요 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 2장, 3장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이죠. 하와의 눈에 선악과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와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하와의 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던 그들의 행위를 악한 것으로 보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처음부터 이상하게 또는 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선악과에다가 뭔가 이상한 독을, 치명적인 독을 집어넣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무 자체는 분명히 아름다웠을 것이고 그 열매도 굉장히 맛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건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절대적인 선이 된 것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 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곧 악이요 죄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의 그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저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자기들이 결정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 인류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도 그들 눈에는 얼마든지 괜찮아 보이는 일이고 오히려 지혜롭게 여겨지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든 광야에서든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오래전부터 목축이나 건축 등에는 경험이 많았지만 또 전쟁도 할 줄 알았지만 농사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처음 짓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의 눈에 비와 구름과 천둥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알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든든하게 보였겠습니까? 또 바알의 아내로서 다산과 풍요의 신, 사랑의 신이기도 한 아스다롯이 훗날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아프로디테, 또 로마식 이름으로는 비너스라고 불리는 그 여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전에서는 제사장들과 신전 창녀들을 중심으로 음란한 성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흥분시켜서 이 땅에 더 많은 비와 더 많은 축복을 내려준다고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장막에서는, 성막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에 다 죽고 말 텐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은 그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정도쯤이야 여기 가나안 땅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죄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들의 타락한 눈으로 어느새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똑같아진 눈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물든 우리 자신의 죄악된 눈으로 이 세상 가치관의 눈으로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15절 말씀처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앙이라고 번역된 말은 방금 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할 때 악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즉 그들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요, 포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괴롭히신 것은 너희들 그 악한 길에서 속히 떠나 회개해라,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그 가슴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한 의도에 따라 이스라엘은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조금 편해졌다 싶으니까 또다시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사사가 한 명씩 나타났다가 사라질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게 되고 바닥으로 더 깊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사사기 내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나중에는 다윗 왕도 보내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사사요 왕이신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마침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분명하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인데 너무나도 큰 죄인이고 정말 배은망덕한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죄악과 용감히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자신의 눈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코람되어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또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내일 토요일에는 새벽기도회와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일 모레 주일에는 유정원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우리 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